이는 처음부터 감독의 의도가 고소 사건을 빌미로 저를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와 리더들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하지 못했던 이유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차하게 제가 교회 자리나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가 좀 목사놈들 저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야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제 역할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가능하면 이해해 주시고 반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그동안 저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해명하고 그동안 난무했던 거짓된 거짓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요즘 연합감리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독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6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가족들에게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었고 대부분의 장비들이 수리와 보수를 필요로 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의 건축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채도 적지 않아서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많이 감소된 상태였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채무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제때 월급을 은행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한 주 후에야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메이스빌 구례마을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못했고 많이 방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오직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교회,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800여 명에 육박하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헌금도 늘어나서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 전반에 걸쳐서 보수와 수리 그리고 교체 작업을 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채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절반 정도 이상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저희 한인교회는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회중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서 가난한 주변 이웃교회들의 건물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었고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들을 도왔으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마스크 사역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커뮤니티 전체를 섬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의 고소로 시작된 갑작스러운 연애의 개입으로 교회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들이나 목회협조위원장, SPRC 체어, 그리고 정혜원인 담임 목사를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감리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비리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감리사와 또 그와 연결된 사람들의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리사는 곧바로 저를 직무정지시켰고, 물론 감독이 한 것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진상을 확인하기보다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교회 대표들이나 목회협조위원장을 범죄자 다루듯이 마구 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회 재정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처음 이 사건을 발표할 때도 아무런 여과 없이 고소장의 근거에만 입장해서 그거를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발표했습니다. 감리사는 분명히, 또 연예 캐비넷 멤버들은 분명히 이 사건을 120만 불 플러스 알파의 횡령 사건이고 섹슈얼 미스컨덕트와 카지노에서의 갬블링이 포함된 목회자들의 비리 사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서 저와 많은 교인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라는 말에 저와 교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붙여진 혐의 죄목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저의 전임 목사의 전별금이 불법으로 지급되도록 도와주었고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이웃교회였던 놀크로스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목회자의 공금 유용과 도박 혐의를 감추어주고 묵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감독과의 준 미팅에서 감독은 이 두 혐의가 풀리면 다시 원래대로 목회 현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 재정 감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90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30일을 연장해서 120일 동안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연회는 그동안 포렌식 어딧, 법적인 감사를 통해서 재정 비리를 밝히겠다는 처음의 발표와는 달리 저 개인의 비리만을 찾으려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커미니언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어디터들, 어카운턴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연회에서 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전반적인 서류를 검사하라고 하는 그런 청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만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만들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바꾸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지원, 우리 교회는 1998년부터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발자 목사도 들어있고 지금 그런 사람도 들어있어요. 제가 유치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상고겠습니다. 휴가비, 이것은 1993년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양비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 1993년 5년에는 3,500불씩 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는 그 임시목사들의 월급에 제가 비용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단지 무슨 케이스가 있을 때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자녀들 학비를 그 시간 동안, 시즌 동안 지원해주고 1년에 한 번씩 휴양비, 휴가비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 한국 모든 교회의 관행입니다.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만들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바꾸려는데 연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지원과 휴가비 등 과도한 대우를 받았다는 EBT, Excessive Benefit Transaction을 들어서 또 세금 횡령, 교회 자금의 불법 지출, 그리고 교회 법인카드의 개인 유용, 아까 23만 8천 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카드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모두 12장이었어요. 다 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부 다 잘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를 했는데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나는 제 이름으로 또 2개는 장로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턴트들은 제 이름으로 된 카드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개인 유용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제가 연합감리교회 구조를 바꾸었다고 악용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결과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연애사법위원회 커미디언 인베스티게이션에 넘겨서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달 넘게 직무 정지를 연장했습니다. 교회 대표들은 감독과의 약속을 따라 재정감사에 잘 참여했고 제가 알기로 잘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서류에 굉장히 미비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미비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처음 올 때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들은 감독과의 말에 따라서 재정감사에 잘 참여했고 첫 번째 기소 내용이었던 전임 목사의 전별금 문제와 놀크로스 교회 목사의 재정 비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우리 교회 대표들의 여러분의 요청을 이것은 범죄다, This is crime 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 정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손을 떠났고 COI, 커미디언 인베스티게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지난번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공포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난주에 사법위원회에서 3건의 혐의 내용, EBT, 장정 불순종, 공금 유용 이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과 법정의 한국 법정에서 보면 임프루먼트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선고할 때 차지 1 무혐의, 차지 2 무혐의, 차지 3 무혐의 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혐의예요. 그러나 임프루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COI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요번에 저에게 4번째 차지를 한 것은 제가 임시 목사들의 목회를 방해하고 또 교회가 셧다운 하는데 배후 조종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여러분 두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6년을 목회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북한도 아니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이번에는 지도력이 부족이라는 구실로 교회의 재파송을 거부하고 얼마 전에 처음에는 연회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다시 공부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파송을 위한 준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목요일에는 목회자로서의 힐링을 위해서 정신적인 힐링, 건강의 힐링을 위해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라그랜지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자고 범죄자라면 라그랜지 교회를 또 망가뜨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계류 중인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인데 감독은 자신의 손을 떠났고 사법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한 자신의 말을 뒤집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파송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남에게 말하지 않도록 저를 항구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평생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사사로운 것 갖고 살지 않았어요. 다 잃어도 괜찮고 저는 잃을 겁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감독의 의도가 고소 사건을 빌미로 저를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와 리더들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거짓 고소자로 판명된 최초 고발자 목사에게는 연예의 정색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얼굴 한번 관심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상적인 차원에서 파송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EBT의 대상이라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EBT의 대상이 안 될까요? 여기 김 목사도 제 목록으로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박임 목사로 파송받은 이 사람에게는 EBT에 해당이 안 될까요? EM 부자를 갖고 있으면서 EM에서 보너스를 받고 KM에서 또 받고 여러분 그런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유치해지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제가 삼국했습니다. 또한 연예는 임시 담임 목사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대로 독단적인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여기 교회 장로님들이나 대표들, 여기 실행위원들 한번 말해보세요. 감리사와 대화를 해서 여러분이 이 임시 목사들, 인터임 파스터들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말을 못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임시 목사들의 파송을 방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사주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6년 동안 목숨 걸고 섬겼던 교회를 문 닫게 하는데 그걸 좋아할 정신 나간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침묵하며 사법위원회 커미니언 인베스티게이션의 결정을 기다린 것은 목회자의 윤리성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고 싶었지만 함부로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커미니언 인베스티게이션은 감독 사이드예요. 제 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 2달 동안 정말 뼈가 마를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나 저는 사법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맞죠? 결과를 기다렸어요. 이제는 결과가 무혐의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예전처럼 다시 선 것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무혐의로 결정이 난 이상 또다시 황당한 방법으로 아틀란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행동을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라그렌지 연합감리교회를 무시하는 말로 비춰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세계회를 섬겼는데 4명 갖고도 섬겼어요. 4명을 섬길 때는 밤에 나가서 청소했고 피자도 배달했고 우체국에서도 청소를 했어요. 저는 결코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교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고 저도 사법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무혐의로 판결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예전처럼 다시 서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독이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막는 것은 성도들을 우롱하고 저를 기만하고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감독과 감리사 그리고 연회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사태는 앞으로 미국에 있는 만인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고 어감입니다. 제가 서스펜션으로 있는 동안에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같은 사람이 걸리면 우리도 다 걸려. 오늘 이 시간을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감리소나 최초 고소인들은 다시 사법위원회 이전의 상태로 사태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위원회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증인들 앞에서 이틀 동안 히어링을, 청문회를 참석했고 또 그 사람들의 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어요. 저는 그동안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빌딩이 아닙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안에서 거기에 응수하는 것이 있을 때 생명이 낳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냈으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교회 장로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끝까지 저에게 믿음을 잃지 않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어려웠던 재정 상황 속에서도 6년 동안 충실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잘 다루어 주셔서 교회를 오늘이 있게 만들어 주신 김옥현 장로님, 이혁 장로님, 김호진 장로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랑으로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는 처음부터 감독의 의도가 고소 사건을 빌미로 저를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와 리더들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